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베드로의 설교일까요? 아닙니다. 평신도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가 아니었죠.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도 스데반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설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재판에 회부되었고요, 결국 순교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7장 전체를 보면요,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족장 시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는요 요셉과 애굽 시대를 다룹니다. 그리고 20절에서 44절까지는요 모세와 출애굽 광야 시대를 다루고요. 그리고 45절에서 53절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왕정 시대를 다룹니다. 그리고 5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제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신도인 스데반이요 구약 성경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요 정확하게 구속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실을 대하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평신도가요. 그리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이 스데반이 성경에 대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성경에 대해서 열정, 또 이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은요 최후 변론을 하라는 겁니다. 자, 6장에서 자유민들과 논쟁이 있었죠. 스데반이 성령의 지혜로 말하자 그들이 도저히 능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 없었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소의 내용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문제의 초점은요 모세, 율법,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스데반은요 자기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높임입니다. 그러니까 공에 있는 그 자들 향하여 겸손하고 공손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합니다. 지금 2절 하반절에 있는 이 내용은 창세기 11장 이하에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곳이 하란이 아니라 그 전에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고 하란에 있을 때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 시작됐다는 겁니까? 이방 땅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가 있는 이 지역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찾아오신 아브라함의 시작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고향은 뭡니까?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의미하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기반을 의미합니다. 친척은요, 어려울 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 그리고 또 보호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는 종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 친족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친척 안에 있다는 것은요, 가장 안전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방향을 몰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향과 친척집을 다 떠나고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이제 내 삶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현실이 되지만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갈대아 사람의 땅은요,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불러내셨고요, 하란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계속적으로 보면 사실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아주 자세하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역사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지금 스데반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4절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방식으로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근동 문명의 중심지죠. 이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요, 정교한 도시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상하수도 이 시설은 물론이고요, 도로 체계, 각종 공공 건축물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가진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전승에 보면요, 데라를 우상 제작자 또는요 상인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거룩한 장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스러운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요, 우상이 가득한 메소포타미아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이때는요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 제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거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한 이 성전의 거처로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없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자체를 우상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 가운데 아니 계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신성 모독죄로 체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7장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1000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9명의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합니다. 여러분, 이 9명 중에 여러분 성전을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부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집트에서는요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는요 모세를, 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인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자유민으로 디아스포라로 살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데반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또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기어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 중에 또 친구들이나 이웃들 중에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기어코 그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곳에 계셔서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면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주어가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4절 하반절도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라고 지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으로 옮긴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요, 그가 위대할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랐습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를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은요,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능력을 줍니다. 그 사실이 스데반이잖아요. 2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형제들이여, 부형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형들이라는 것은 형제, 아버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곧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들, 우리 가족, 형제인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데, 그런데 오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은요, 자신감이나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부와 궁핍과 그리고 배부름과 굶주림에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비워내면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 이방인을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다. 이 말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복음을 해서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생명을 드릴 수 있다. 이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고요?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까요? 하경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가 지었던 그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라프 레이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이런 삶이다 해서 그 책자도 만드셨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안전한 자리를 떠났습니다. 스데반이요, 지금 위험한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이해되고 수용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 보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이금배 목사님, 이은숙 사모님 내일 몽골로 출국하십니다. 제 마음으로 알기에는 목사님 또 사모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완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24년 5월 7일 화요일 날 새벽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깜짝 저도 놀랐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금배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그때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목사님이 설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들었습니다.
설교의 내용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부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시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만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만 몽골로 파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순종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절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